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새롭게 시작한 새해가 벌써 둘째 주에 이르렀습니다.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는 그러한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이제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순종했던 그 모습을 이제 출발점으로 우리가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들도 결단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연초에 매일매일 삶을 사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망은 세상에서 소망과 성경에서 소망은 같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소망이 같은 것은 원하는 것이 같다는 것이고, 소망이 다른 것은 세상의 소망은 내가 원하고 있지만 약속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구름 잡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의 소망과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같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소망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소원을 가져야만이, 소망을 가져야만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원하는 소망을 내가 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갖고자 할 때, 소원을 가질 때, 소망을 가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우리가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바라는 것을 원해서는 내가 소망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소망을 내가 원해야만이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시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소망이 이루어지려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먼저 주시고 그것을 주시기를 위해서 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과 원하는 것이 같아야 소망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금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약속을 붙잡고 소원 성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붙잡으면은 올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면은 주님 안에 살면은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 14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가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각자 흩어져야 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마지막 절에 일어나라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요한복음 14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 시간에는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근심하지 말라 일어나 가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힘써 우리들도 함께 이번 주를 또 출발합니다. 금년도에도 자신 혼자 1년을 걸어가야 됩니다. 또 달려가야 됩니다. 이 길은 언덕일 수도 있고 높은 산일 수도 있고 넓은 바다일 수도 있고 또 독사도 있고 사자도 있고 호랑이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이 1년의 기간이 순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고 높은 산도 만나게 되고 바다도 만나게 되고 사자도 만나게 되고 독사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사자 얘기가 여러 번 나오는데 첫 번째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자, 일반적인 사자가 얘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이 굶주림 때문에 다니엘을 삼키려고 하는 그러한 사자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귀 사탄 사자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 믿는 성도들을 잡아다가 삼키려고 두루 다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야 하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제자들을 잡아 죽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애를 썼던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제자들을 죽이고 출교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부모가 될 수 있고 형제가 될 수가 있고 동포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내 형제들이, 내 부모가, 내 동포들이 나를 잡아 마귀에게 바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남편이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부모가 될 수 있고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자녀들이 교회를 못 가게 합니까? 코로나가 처음 왔을 때 우리 성경박사원에 나오는 목사님들이 몇 분 계셨어요. 안 나오면 전화를 합니다. 왜 우리 성경박사원에 안 나오세요? 우리 딸이 못 나가게 해요. 딸이 코로나 걸리면 큰일 난다고 못 나가게 해요. 그런 목사님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안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교회를 못 나오게 하고 성경박사원을 못 나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형제와 부모와 자녀들이 바로 마귀가 형제의 모습으로, 자매의 모습으로, 부모의 모습으로 걱정거리를 이제 덜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교회를 못 나가게 하고 성경박사원을 못 나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에스겔서 22장 25절의 말씀 보니까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와의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서 많게 하였으며 우는 사자가 배고파서 새끼를 먹이기 위해서 먹이를 찾는 사자와 같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며칠 전에 그 김병만이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외국에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2년이 지난 지난주부터 그런 프로그램이 다시 생겼는데 우리 양봉하는 그 꿀이 벌 있지 않습니까? 벌을 잡아먹이고 죽이는 그런 말벌 있죠. 말벌을 퇴치하는 그런 운동을 이제 하는 것을 봤습니다. 말벌이 양봉하는 그곳에 와가지고 벌을 하나씩 물어다가 허리를 딱 싹 잘라가지고 몸통과 머리는 버리고 그 밑에 부분을 자기 새끼에게 갖다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새끼를 이제 먹이면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몰라요. 그것들이 계속해서 번지게 되면은 이제 양봉하는 벌들이 다 죽고 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퇴치하는 것을 봤습니다. 마귀가 바로 우는 사자와 같이 자기 새끼들을 먹이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벌과 같이 잡아다가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번성하게 되면은 꿀벌들이 없어지게 되면은 우리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종류의 이제 사자들의 공통점은 빼앗기고 빼앗고 죽이고 한 번 물리면 끝이 납니다. 말벌이
꿀벌들을 물고 가면은 꼼짝 못합니다. 얼마나 입이 센지요. 그리고 크기도 2배, 3배가 크니까 꼼짝 못하게 됩니다. 양봉을 하는 그 주위에는 말벌들이 많이 서식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이 험한 길을 우리들은 이제 혼자 가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꼼짝없이 마귀에게 물려 죽습니다. 위태로운 길에서 목표까지 우리가 목표한 것을 무사하게 도착하기까지는 너무나도 힘들 수 있습니다. 도착할 수 있는 방법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소망한 것을 2022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만 거하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은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의 주제는 근심하지 말라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면은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심하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면은 우리의 계획된 일들을 연말에 가서 나는 이렇게 복을 받았노라고 우리가 간증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비유를 들어서 설교하는 것이 거반다입니다. 만약에 천국의 얘기를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면은 그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직설적으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적으로 설교하는 것이 많다라고 마태복음 13장 3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을 자녀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구원받지 못할 자들에게 깨닫지 못하게 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할 자가 말씀하시면 비유로 말씀하지 아니하고 직접 해서 그것을 알아듣는다라면은 구원받을 자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귀로 말씀하신 것을 깨닫는 자가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깨닫는 자가 복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에 포도원 비유로 들어서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첫 번째는 포도원의 농부는 누구라고요?
성부 하나님.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포도원의 농부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포도원의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세 번째로는 포도나무의 가지는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와 여러분들은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네 번째는 포도원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섯 번째는 포도원 밖은 세상입니다. 여섯 번째는 포도원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해야 할 일은 포도를 맺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결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일곱 번째는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를 맺기 위해서는 바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그러하리라. 예수님 안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의 성공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금년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요구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가지된 포도나무 가지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좋은 열매를 많이 맺혀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포도나무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금년에 나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아니요. 교회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여러분들이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에 딱 붙어 있어야만이, 예수님의 몸에 딱 붙어 있어야만이 여러분들이 과실을 많이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예수님의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바로 예수님은 바로 자기 육체인 몸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이시니라. 여러분이 밭에 있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 교회에 붙어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교회에 말씀하고 계시는 포도나무의 비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고 오늘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 안에 거하라, 바로 교회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축복의 비밀은 아는 사람은 영안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라면은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교회에 거하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영안이 열려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은 비유를 아는 사람처럼 바로 영안이 열려 있는 사람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받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는 성공이지 축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보면 열매는 가지가 열매를 많이 열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왜요? 주인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가지가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가지가 맺혀 있는 가지인 우리가 맺은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었지만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인생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힘써 모은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종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모은 재산이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라면 큰 오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모태의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심이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는 날마다 찬송을 해야 되고 그 찬송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하여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가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 예비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세상을 살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늘에다가 내 것을 쌓아놓아야지 세상에다가 쌓아놓고 잘 먹고 잘 살자라고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거둬가시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겠지요. 내 생각과 내 계획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은 가지의 축복은 나무로부터 공급받는 물입니다. 물을 잘 공급받으면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습니다. 식당의 주방장이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맛있는 음식을 만듭니다. 주방장이 만든 좋은 음식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냥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방장이 받는 축복은 바로 주인이 주는 봉급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가지의 축복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서 말씀을 비유로 사용할 때 물을 사용합니다. 성경에서 물은 말씀입니다. 물 속에 온갖 영양분이 들어 있습니다. 비가 오고 나면은 많은 식물들이 많이 쑥쑥 자라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일반 땅속에서 올라오는 물보다도 많은 영양분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난 다음에는 식물들이 잘 자라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물은 여러분이 듣게 되는 설교이고 여러분들이 읽는 바로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그러한 물인 것입니다. 설교이고 바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영양분의 공급인 것입니다. 물 안에 여러분들이 누리고자 하는 축복이 모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물을 먹기 위해서는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하면서 설교를 듣고 또 집에 있을 때는 성경 말씀을 읽어야만이 날마다 우리에게 영양분이 공급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고 또 건강이 있고 지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재물과 재능과 모두가 들어있는데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축복은 믿음으로 받을 수 있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듣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영양분을 받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텔레비로 예배드리면 되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양분을 먹을 수 있어야만이 포도나무 가진 우리가 많은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축복은 바로 들음에서 납니다. 금년 한 해에도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
말씀을 풍성히 받아 먹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 주인에게 기뻐하시는 그러한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받는 복들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